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제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제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과의 언약과 이 율법을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 기록한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상 숭배란 10계명에서도 금하고 있는 확연한 죄입니다. 제1계명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제2계명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명령이죠. 이렇게 반복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상 숭배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있을 법한 일들을 예견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와 꿈꾸는 자란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권위가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미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가족과 친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 성읍들도 유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읍이란 이 민족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예견한 이 사회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죠. 학교와 학원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세계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성경적 대화는 정말로 힘든 시대가 되었죠. 나라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예술의 영역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늘 우상 숭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것을 섬기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이 주님만을 주목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주목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한 자들을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10절을 보면 가족과 친구일지라도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라면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죽이라, 진멸하라라는 의미는요, 정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며 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분명하게 정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듣고 무작정 많이 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야 할 것은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붙들어야 할 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붙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인간관계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미혹들은 뒤로 한 채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말씀에 붙들려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더욱더 굳게 붙드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앞에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으시고 날마다 굳건하게 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한다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때때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주목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